이렇게 산에 올라와 헤엄없이 풀과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지켜보니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의 기분이 든다. 바람은 부드럽고 청량하게 나를 가로질러 저 너머 어디론가 다시 사라진다. 바람이 어디로 사라지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덥고 지친 사람들에게는 작은 한숨의 여유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시원한 위로가 되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다. 미스테리의 공간. 이 공간은 나의 정체성을 찾게 도와주고 매번 내게 선물을 주는 인자하고 경이로운 장소다. 나는 오늘 여기서 내가 여태껏 해왔던 것을 되새기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정리하고자 한다. 몸과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세상을 위한 기여를 위해서 작고 무모하지만 아름답게 빛나도록 삶을 재정비하려고 한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만 뿌리는 깊숙하게 남아 견고하게 우뚝 서서 자라듯이 나도 더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즐겁게 바람에 흔들리고 싶다. 그렇게 한 뼘 한 뼘 자라나 하늘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으면 하고 생각해본다. 그리고 다른 나무들과 더불어 하나의 아름다운 형세를 갖춰 살림을 이루고 싶다. 빛이 나를 비추고 있는 한, 내가 빛을 바라보고 있는 한 나는 결국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또 매번 자연에게 빛을 지는 나는 한없이 작지만 한없이 크고 위대하다. 또 어디에선가 바람에 실려 꽃향기가 코를 간지럽힌다. 아름답다. 또 한 번의 기회. 저번 주는 내게 있어 가장 충격적이고 힘든 시기였다. 그렇지만 나는 자연의 법에 따라 순응하고 받아들임으로 극복해 나가고자 한다. 그동안 너무나도 욕심과 걱정이 많았던 나는 나의 말과 행동에만 집중했던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며 반성해본다. 나의 모든 것은 우주로부터 하나씩 온 소중하고 고귀한 것. 이를 잘 가꾸고 길러 키워 세상과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공부하겠다. 나를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무지한 착각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 자신에 대해 다시 공부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을 고치며 바로잡아갈 수 있도록 행동하겠다. 가장 가까운 곳에 크고 영원한 행복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준 자연에게 감사한다. 자연의 일부인 산은 사랑으로 한없이 인자하여 우리 모두를 보호하고 보듬어준다. 이는 나에게는 부모님과 같은 존재, 품어주는 존재. 이런 공간 속에 내가 아직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 감사할 뿐이다. 자연에 물으면 그때마다 항상 답을 주신다. 내가 이 위대하고 고귀한 지혜를 빌려와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주심에 감사한 것이다. 자연이 주는 인자함과 치유는 실로 놀라운 것임을 다시 한번 느낀다. 내게 또 한 번의 기회를 다시 주심에 감사한다. 그 사랑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겠다. 5월 키위 한 알의 생명. 오늘 하루는 맑지 않았다. 아침부터 살짝 내린 비로 인해 어두움이 몰려온 아침 새벽. 나는 이불 속에 웅크린 채 간밤의 긴 고통을 잊어보려 다시 잠을 청했다. 키위 3개를 먹고 나니 기분이 좀 나아졌다. 키위를 반으로 갈라 노을한 속살과 씨앗들을 확인한다. 어떤 것은 덜 익었지만 씨가 많고 어떤 것은 노랗게 잘 익었지만 씨가 많이 없다. 자연의 법에 따라 각각의 특수성을 가진 채 아직도 하나도 같은 것이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과 인간이 이 한 알의 키위와 같다는 생각이 든다. 키위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이 자연스럽게 키워져 열매를 맺고 인간에 의해 먹힌다. 이것은 자연의 원리로 이상한 것이 전혀 없다. 다만 요즘 사육을 해야 하는 것들은 다르다. 편리함과 익숙함에 이끌려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생명의 소중함은 인간의 윤리성 회복을 시작으로 강화될 것이다. 인간은 의식이 부족한 동물을 통하여 사랑 에너지를 느끼고 경험하며 이를 통해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윤리성을 회복할 수 있다. 사랑을 받고 그들에게 사랑을 충분히 전파하는 것은 환경오염으로 인해 병들어가고 있는 지구를 위한
강력한 솔루션일 것이다. 이는 마치 동전의 양면성과 같다. 걱정과 우려 대신에 새로운 방향 모색과 실천이 필요한 시대이다. 새로운 생각과 사고가 새 지구를 창조할 것이다. 이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쉽게 바꾸는 것이 아닌 인간 개개인, 나부터 그리고 주변을 통해 점점 영향이 일어나 온 지구로 퍼지게 될 것이다. 펜지와 산책을 나와 노을 져가는 모습을 바라본다.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갖는다. 하늘은 부드럽고 가까워 보이며 군데군데 금빛 노을이 구름을 뚫고 나와 있다. 검정 먹구름이 어둠을 시작하여 이 빛을 가두고 있지만 금빛은 오히려 더욱 빛을 뿜어내고 여유롭게 사라져간다. 마치 내일을 기약하듯이. 움직이고 움직이는 것을 인지해 본다. 아름답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늘 큰 이상을 갖고 있었다. 그것들은 꿈이라는 형태로 직업적 성격을 띠면서 나를 이끌었지만 이는 오래가지 못했다. 결국 나는 직업 그 너머 진짜 본질, 철학, 이상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정확히 알고 행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 달려온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나를 더 갈고 닦아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고 사랑과 지혜를 통해서 창의성과 솔직함을 통해서 널리 세상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해본다. 이제 한번 다시 꿈꿔볼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몸도 건강해지고 더욱 단단해져서 이 상승된 에너지를 나누고 싶다. 흐르는 대로 흐르도록 그 대신 열과 성의를 다하여 헌신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한다. 아직 주위에는 어려운 사람들과 사회에서 해내야 하는 것들에 둘러싸여 나 자신을 찾아가는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나 스스로가 변화하는 방법뿐이다. 이들은 내 보물이다. 이들에게 최선을 다하자. 그들은 나의 스승과 같아 서로의 모자란 점을 보완하고 삶을 완성으로 이끌 수 있으니 이 점을 생각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행복해진다. 태도다. 모든 것이 다가올 때 우리의 태도 하나로 미치는 영향은 천차만별 달라질 것이다. 바른 태도를 위해 바른 정신이 필요하다. 갸우뚱대면서 중심을 잘 잡고 그 중심 속에서 나의 태도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살아있는 진리의 지혜가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황홀한가 생각해본다. 우리가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따먹듯이 그 지혜의 열매 또한 언제든지 따먹을 수 있도록 주렁주렁 열려있다. 다만 그 나무를 찾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내 마음속 작은 밭을 만들어 열매를 위한 씨앗을 많이 뿌리자. 씨를 많이 뿌리면 뿌릴수록 발화 확률은 높을 것이다. 그리고 자연이 다 알아서 해줄 것이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원리인가. 꿈이란 누구에게나 있지만 찾아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것. 결코 삶의 목적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동안 나는 직업이라는 돈벌이 수단 안에서 내 꿈을 찾으려고 노력해왔다. 허나 점점 하나둘씩 아님을 알고 경험하게 되니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글과 그림을 그리는 일 뿐이었다. 그렇게 나의 다음 챕터는 시작이 될 것이다. 물론 우주 만물의 자연이 허락하는 곳까지 말이다. 이 생에 나에게 온 시련들은 이를 위한 하늘의 회초리임을 느껴본다. 인자한 그 우주의 마음이 느껴진다. 감사하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회라고 느끼도록 생각해본다. 지금 이 기회를 통하여 더 성장한 내가 됨을 알기에 지금 시간이 더없이 소중하고 감사한 것이다. 힘이 들 땐 하늘을 잠시 바라봐 본다. 그렇게 하루하루 위기를 기회로 성장의 발판으로 삼고 견디면 그게 삶이고 영혼의 길이 될 것이다. 나는 항상 이 생각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살아가고 싶다. 일도, 가족도, 사랑도, 꿈도, 아픔도 모든 것을 직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강인한 영혼으로 태어나는 중이다. 내가 나의 의무를 발견하려 하지 않을 때, 잊을 때, 자동적으로 살아갈 때, 나 자신, 바로 내 삶에 무관심해지는 것을 경계하자. 사트바는 작은 것 속에서도 내가 왜 하는 것인지 인지하고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기계적인 행동, 자동적인 무선택의 행동을 조심하자. 어제 오늘 산책하며 눈에 띈 부분이 있다. 바로 빛에 투영된 나뭇잎의 속살인데 이 부분이 이유 없이 나를 행복하게 했다. 그것은 맑고 완벽하며 빛으로 이루어져 빛을 발산하고 있었다. 고귀한 그 모습을 카메라에 마음껏 담아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연을 예찬하는 시간은 내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하나하나 뻗어나간 생명의 길이 하나의 잎 위로 빛을 통해 보여지고 있다. 연결. 그것은 하나의 연결망처럼 거대하게 보인다. 생명의 통로가 다른 통로를 타고 빛을 전달하는 듯하다. 뻗어나간 모습은 각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듯이 그렇게 완벽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고귀한 잎에 손과 코를 대본다. 청량한 감각이 얼굴과 코에 스며든다. 사랑으로 가득 찬 대지의 포근함, 안락함, 인자함, 살아있음. 제발 그것만은 아니었으면 한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자연의 순리에 맡겨본다. 내가 몰랐던 것들,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찾겠다는 노력이 더 큰 행복을 준다는 것을 나는 몰랐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나를 향한 사랑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의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조차도 나는 몰랐네. 본질을 흐리는 소음들로 인하여 다시 본질을 찾으려는 동기가 만들어진다는 것과 태풍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안쓰러운 나뭇가지가 일부러 바람을 타는 그 행위로 인해 절대 꺾이지 않고 유연히 자란다는 사실을 나는 몰랐다. 또 한 가지, 두 눈에 가득 담긴 꿈의 바다는 빛에 넘실거리며 아름다움에 우리 두 눈을 멀게 만들며 그 존재를 알린다는 것을 나는 참 몰랐네. 심리를 조금 더 현실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알아가 보는 일이 영적 성장 안에서 아주 큰 비중을 두고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정리해야만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이 되어준다. 내게 있어서 내가 할 역할이 이런 게으름과 나약함이 아닌데 자꾸만 본능에 굴복하는 내가 밉다. 나는 다시 스위치를 켜고 언제든지 밝게 빛을 낼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확신과 걱정 등이 나의 심리를 흔들어 놓는다. 이것은 지성으로서 엄히 다스리는 방법뿐이 없다. 책임이란 것이 사랑의 큰 감정으로 희미해지는 것이 두렵다. 내가 해야 할 책임을 스스로 다하였을 때 사랑 또한 뒤따라온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늘은 박달재라는 곳에 타이로 가게 되었다. 도깨비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멀리서 온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작가 사모님께서 시내로 데리러 와주셨는데 실제 도깨비의 모습으로 보여져서 처음 보는 느낌이 계속 신기하고 안아주고 싶은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었다. 참 순수하고 장난기 많지만 우뚝한 그런 도깨비였다. 나는 여러 신들도 마찬가지로 도깨비 신 또한 순수한 신들, 영혼들이란 것을 알았다. 그들에게 느껴지는 선한 기운이 좋아서 작은 방망이를 기념으로 하나 샀다. 박달나무는 굉장히 단단하고 쥐고 있으니 부드러운 감촉이 좋았다. 단단한 부드러움을 느껴보니 이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나도 이런 나무처럼 속은 단단하면서 겉은 부드럽고 유연한 인간으로의 삶을 항상 꿈꾼다. 공방을 떠나면서 생각이 든 것은 어떤 신이라도 그 신마다의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다. 또한 어떤 신을 믿는다고 하여 신이 어떤 것을 다 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은 조심해야 할 것이다. 신은 오로지 내 안에 이미 존재해 있음을 알게 된다면 신에게 절할 필요도 신을 무서워할 필요조차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신은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신 때문에 우리가 아플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일 강력한 신은 나 자신이므로 이를 기억하여 깊게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사람들 모두는 이미 신을 갖고 있다. 이를 인지하고 내 안에 지혜를 주는 신을 잘 키워나가야만 한다. 이것은 어떤 현상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하는 작가의 순수한 바람, 이 에너지 덕분에 이 도깨비 방망이에서 복과 희망과 기쁨을 보았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이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이 다가오고 멀어져 가고 어찌 보면 하나의 당연한 순리인 것처럼 보여도 사람의 진심과 추억은 움직일 새 없이 마음속 책장 깊은 곳에 쌓여 있다. 나를 가르치기 위하여 내게 온 사람들은 모두 내 인연이고 귀인이다. 내가 그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욕심이냐 진심이냐를 바탕으로 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 늘기도 줄기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는 나와 관계를 맺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또 한 번 보여준 것이다. 짧은 시간이었더라도 내가 어떤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웃음을, 행복을, 희망을,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을, 응원을 그리고 사랑을 주었다면 주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했어야 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게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은 어찌 보면 세상이, 삶이, 우주가, 신이 내가 나를 많이 아낀다는 뜻일 것이다. 나를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게 해서 스스로를 깨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다. 이 자연의 교육법은 아주 지혜롭지만 받아들이는 자의 태도에 따라 무서움과 두려움이 될 수도 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이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나와 마주하는 나의 태도이다. 나뭇잎들 사이 땅에 비친 그림자 너머 움직이는 빛이 아른거린다. 바람결이 오늘따라 더 부드럽다. 문득 이 바람은 얼마나 어떤 과정으로 수겹의 물리적 형체들을 거쳐 나를 또 한 번 거쳐가는 것일까 하고 생각해본다. 바람이 태어나 저 넓은 바다를 거치고 작은 풀과 나비도 거치고 생각에 가득 찬 어떤 이의 이마를 거쳐서 어느 한 농부의 땀을 한사코 식혀준 뒤에 한 어린아이의 보드라운 살결을 거치고 노란 민들레의 향기와 잠시 놀다가 비로소 내게 온 것일 수도 있다. 나는 그런 한 바람결을 사랑한다. 이를 온몸으로 감사하게 느껴본다. 바람이 코로 들어가며 나의 장기들을 지나서 다시 코로 나와 다시 세상으로 흘러나가고 있다. 나의 몸, 나의 기운을 거친 이 바람이 좋은 영향을 줄 것인가 생각해본다. 그렇게 내가 취한 바람이 어떤 사람, 형체, 환경에 만나게 될까 미래를 점쳐본다. 구름은 내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존재다. 하늘에서 흐르는 대로 자연에 따라 흘러가는 구름은 변화이다. 삶도 변화이다. 매 시시각각 변화하는 변화의 과정이다. 아름답고 순수한 변화의 구름 한 조각으로 살고 싶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내 몸은 이 대지의 것. 흔들리는 나뭇가지 하나에도 내 몸이 있다. 그러니 내 몸은 우리의 것이다. 내 몸은 모두의 것이다. 따라서 내 몸이 나의 것이 됐다. 지구라는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내 한 영혼으로 삶 자체를 사랑하며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사한지 모르겠다. 아픔은 삶과 같은 것. 삶에서 꼭 있는 존재. 아, 아픔은 아픔 자체로 소중한 것이구나.
세상에 아픈 모든 사람들의 눈물이 크리스탈처럼 투명한 눈물들이 그들의 가슴 속에 빛나는 오아시스로 떨어질 수 있기를. 그렇게 그들 가슴 속 영혼의 오아시스는 그들이 힘들고 목이 마를 때마다 시원한 식수를 제공해 줄 테니까. 아픔의 눈물은 선물과도 같은 것. 삶의 모든 측면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어떤 것이든 가능하게 할 것이다. 용기를 주게 하는 아픔이란 진정 값진 보석이구나. 내 삶을 진정성 있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우주의 법칙, 순리로 만들어지는 현상의 보석. 울고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행복해지자. 지금은 행복으로 가는 검고 좁은 통로를 지나고 있을 뿐 어둡다 하여 뜨고 있는 두 눈을 감지 말자. 스스로 눈을 감는 것보다 더 어두운 것은 없을 테니까. 통로는 통로다. 끝이 아니기에 결국 끝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끝엔 빛이 있을 것이다.